감사합니다. 성령님의 권능,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평양의과대학 윤상혁 교수님 간증했어요. 자, 이분이 어떻게 북한에 가서 진료를 할 수 있을까? 신기한 일이잖아요. 이분이 미국에 유학 갔습니다. 거기서 아내 만났어요. 미국인 아내예요. 근데 이 미국인 아내의 아버지가 우리 한국 선교사였어요. 그래서 아내가 한국에서 성장한 거예요. 한국에서 성장하면서 그의 비전이 뭐냐? 북한 선교였어요. 그래서 우리 윤상혁 교수님이 아내를 만났어요. 북한 선교의 비전 가진 아내 만났어요. 그래서 북한에 간 것입니다. 2007년 평안북도 나선시의 진료소에 배정을 받았대요. 그래서 이제 첫날 진료가 시작되는 거죠. 그 전날 기도했대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라고 기도했어요. 첫날 진료가 시작됐습니다.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만 오신 거예요. 이제 노인병이에요, 고질병이에요. 그래서 쉽게 낫지 않는 병입니다. 북한의 의료 수준이 낮아서 수술하기도 어렵고 또 약도 부족해요. 이분들 어떻게 치료하는가 참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날 진료 끝나고 밤에 조금 화가 나더래요. 하나님, 아니 이게 할머니 할아버지 보내주셔서 감사한데 뭐 좀 차도가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좀 사람들이 기대할 거 아니에요. 답답해요. 그러고 나서 둘째 날 진료를 간 거예요. 갔더니 지도원이 와서 막 기뻐가지고 선생님, 좋은 일 있습니다. 무슨 좋은 일입니까? 어제 할아버지 오셨는데 그분이 병원에 올 때 10분 걸으면 앉아서 쉬었다 오고 10분 걸으면 앉아서 쉬었다 오신 분입니다. 1시간 동안 진료소에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치료받고 집에 갈 때 한 번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이 생각하기를, 야,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성령님께서 만지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진료를 가는데 할머니 한 분이 왔대요. 근데 이분은요, 오식전이 왔는데 치료를 받지 못해가지고 손이 완전히 몸에 붙은 거예요. 그래서 8년 동안 손을 움직이지 못하고 살았대요. 근데 선생님 치료해 주세요 하고 온 거예요. 소문나가지고 잘 고친다고 소문나서, 미국에서 오신 분이 잘 고친다고 소문나서 온 거예요. 근데 이제 교수님이 이제 뭐 간단하게 치료했죠. 그리고 이제 내일 또 오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밤에 가서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할머니를 만져주세요. 성령님께서 찾아가서 그 어깨를 만져주세요, 풀어주세요 기도하고 그 다음날 진료하러 갔어요. 그 할머니가 오셨어요. 그래서 어깨에다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만져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근데 그 자리에 그 진료소에 있는 8명의 의사 선생님이 함께 참여한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치료하냐, 신기하게 낫는다 그래가지고 8명의 의사 선생님이 함께 참여한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데 성령의 감동이 오는 거예요. 손을 올려라 하는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했대요. 할머니, 손을 올려보세요. 8년 동안 손을 올리지 못한 분이에요. 손을 올려보세요. 그랬더니 거기 와 있던 북한 의사 선생님들이 올라간다, 야 올라간다.
할머니의 손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내 의료 기술이나 내 경험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시는구나. 나는 이 북한 땅에 순종하고 봤더니 하나님이 사용하시는구나. 성령님께서 나타나시는구나. 성령님께서 치료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 나선 씨가 겨울에 엄청 춥대요. 근데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가족들한테 집을 하나 주었어요. 근데 이 집이 전기로 난방을 해요. 북한에 전기 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밤에 전기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온 가족이 파카 입고 모자 쓰고 장갑 끼고 이불 덮고 그러고 자도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굳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7살, 4살 아이를 데리고 갔대요. LA에서 적극 교회에서 반대했대요. 그 애기들은 놓고 가세요. 아니, 아이들 교육 때문에 미국에 오는 판에 무슨 북한에 데리고 가면 우리가 키워줄 테니까 놓고 가세요. 그런데 우리가 선교 가는 것은 가족이 함께 선교하는 것이다. 그래서 7살, 4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 따뜻한 지역에 살다가 북한에 와서 너무나 고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힘들지? 겨울 동안에 잠깐 중국에 갔다 올까?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7살 아이가 그래요. 아빠, 재밌는데? 뭐가 재밌니? 아니, 여기 오니까 옷도 안 벗어도 되고 세수도 안 해도 되고 너무 좋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이 생활을 뭘로요? 기쁨으로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만지시는구나, 그걸 깨달아 가지고 계속해서 진료를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북한에 가서 경험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 뭐냐? 자기는 북한이 무서웠대요. 근데 아내가 비전이 북한이기 때문에 간 거잖아요. 그 가서 진료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북한 땅에 살아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이 북한의 동포들을 사랑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미국인 우리 아내를 통해 성령님께서 강권하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성령 받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습니다. 그러면 2가지가 나타나요. 성령의 능력 받으면 첫째, 돌파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진 돌파하는 거예요. 2번째는 뭐야? 예수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다 예수님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 받은 사람들이 예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교수님이 북한에 간 거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거죠. 왜? 북한은 무섭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내를 붙잡으셔서 북한 땅에 돌파, 북한에 간 거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이거 치료 안 된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만지시니까 돌파, 치료가 돼가지고 나선 씨의 소문나서 유능한 의사가 됐다는 거. 자기가 그런 생각했다. LA에서 내가 이렇게 치료했으면 큰 돈 벌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자, 환경입니다. 겨울 너무 추워요. 그 아이들 도저히 데리고 오실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요. 돌파, 환경을 돌파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돌파가 있다.
북한은 지역을 돌파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안 낳는다는 이 개념을 돌파했다. 이 환경이 너무 춥다. 이 개념 춥다. 이 환경을 돌파했다. 뭐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이렇게 돌파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역의 장벽, 그 다음에 치료 안 된다는 장벽, 너무 춥다는 장벽,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돌파가 된다. 할렐루야. 베드로 유대인이죠.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제자가 되었어요. 근데 이제 이 베드로가 성령 받았잖아요. 성령의 능력에 붙들렸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을 제한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은 뭡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돌파 전진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님이 그렇게 가시기 원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성령의 능력을 제한하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기도를 해요. 12시 기도 시간입니다. 따로 다락에 올라가서, 지붕 다락에 올라가서 기도해요. 이 베드로가 성령의 강물이 무릎까지 차올랐죠. 기도 체질 되었잖아요. 기도 장소, 기도 시간 정하고 기도하잖아요. 하늘에서 기도하는데 환상이 열려요.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왔어요. 보자기를 보니까 각종 짐승이 있어요. 그리고 새들이 있어요. 하나님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주님 아닙니다. 나는 부정한 것을 먹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돼지고기 부정하다고 안 먹잖아요. 새고기 부정하다고 잘 안 먹어요. 안 먹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세요.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마라. 잡아먹어라. 아닙니다. 못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의 음성이 들려요. 내가 깨끗하게 했다. 잡아먹어라. 그리고 그 보자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환상이 끝났어요. 베드로가 생각합니다. 무슨 뜻일까? 무슨 의미일까? 이 환상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 생각하는데,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집에 손님이 2명 왔어요. 베드로를 찾아요. 그때 성령님께서 음성을 주십니다. 베드로야, 내려가라. 내가 보낸 사람들이다.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 베드로가 이제 내려와서 손님을 만났어요. 만났더니 누구냐? 고넬료라는 로마 장교가 보낸 사람이에요. 이 로마 장교인 고넬료가 베드로를 자기 집에 초대한다고 2명을 보낸 거예요. 정중하게 베드로를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 앞에 2가지 담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 고넬료 로마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베드로는 지금까지 이방인은 부정한 사람이다. 유대교는 뭐냐? 이방인은 부정한 사람이다. 그렇게 해서 이방인하고 잘 안 어울려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며 성령 받았습니다. 성령께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기 원합니다. 베드로가 그런데 제안하는 거예요. 나는요, 이방인한테 복음 안 전해요. 나는 유대인한테 복음 전할게요. 나는 유대인의 사도가 될게요. 베드로가 제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가라, 잡아먹어라,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강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 장벽이 있어요. 그건 뭐냐? 이 고넬료가요, 로마 군대 장교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잖아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고넬료가 일본 순사예요. 그러면 일본 순사의 집에 갔다, 그러면 너는 친일분자야, 너는 사쿠라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가요. 그것에
이게 원수다. 그래서 이거를 이 벽을 뛰어넘지 못하고 제한하는 거. 주님 저는 못 가겠는데요. 제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능력으로 역사해가지고 결국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갔어요. 근데 고넬료는요, 로마 군대 장교잖아요. 이스라엘 땅에 배치를 받았잖아요. 근데 여기 와서요, 유대교를 만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많은 사람을 구제했어요. 그리고요, 항상 기도해요.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았는데 무슨 응답이냐? 베드로를 초대해라. 그러니까 이 고넬료는요, 하나님을 섬기지만 예수를 몰라요. 그러니까 완전한 진리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초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대한 겁니다. 근데 고넬료는요, 준비된 영혼이에요. 고넬료가 준비된 영혼이다 하는 것은 두 가지를 통해서 나타나요. 첫째는 뭐냐? 이제 베드로가 오잖아요. 그런데 고넬료가 기다리고 있고, 또 고넬료 가족이 기다리고 있고, 또 고넬료 친척도 또 불렀고, 또 고넬료의 가까운 친구들 다 불렀어요. 다 왔어요. 오늘 베드로가 온다, 그에게 말씀을 듣자 해가지고 다 불러놓은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자,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들어옵니다. 그랬더니 고넬료가요, 이 베드로 앞에서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베드로가. 이게 누구예요, 지금? 고넬료는요, 로마 장교예요. 로마 장교는요, 황제한테만 절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를 보고 절을 해요. 황제급으로 베드로를 모시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준비된 영혼이. 베드로가 그 집에서 이제 예수님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고 죽었습니다.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우리의 죄가 끝장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 자리에 선생님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방언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받고 놀라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자기가 기대하지 못한 놀라운 사건, 선생님께서 이방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선생님께서 이방인을 사로잡으시는구나 하는 것을 베드로가 자기 눈으로 확인한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첫째는 뭐예요? 돌파예요. 둘째는 뭐예요? 예수를 이야기해요.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 받았습니다. 돌파가 됩니다.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이방인한테 가서, 이방인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종교적으로 이방인 부정한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인간적으로 원수입니다. 식민지 나라 장교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돌파해서 고넬료한테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예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받으니까 돌파가 되더라. 성령의 능력 받으니까 예수 이야기가 줄줄 나오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뭐 종교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 받으면 그분에게 예수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너무나 사이가 안 좋아요. 근데 성령의 능력 받으면 돌파된다. 함께 주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다. 그것이 성령의 권능이다. 우리가 성령 받으면, 성령의 권능 받으면 돌파가 된다. 그리고 예수님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바울
선교사죠. 바울은 주로 시리아와 터키 지역에서 예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 특이한 게 나와요.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가로막았다는 거예요. 아니 왜 가로막지? 도와줘야지, 이끌어줘야지. 그러면 가로막으면 돌아가라는 건가? 아니면 다른 지역에 가라는 건가? 그래서 바울이요 다른 지역에, 아시아의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의 성령님께서 허락하지 않아요. 그리고요 그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열렸습니다. 마게도니아 사람, 유럽 사람이 서 있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깨달았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유럽으로 보내시는구나. 그래서 배를 타고 유럽에 갑니다. 첫 번째 성이 빌립보예요. 자,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전도해요. 근데 씨가 안 먹혀요. 하나님 보내셨으면, 성령님께서 보내셨으면 준비된 영혼이 있을 텐데 아직도 못 만난 거예요. 안식일 날이에요. 바울이 강변에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아주머니 몇 명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바울이 예수님 이야기했습니다. 그 중에 누디아가 있어요. 누디아. 이 성령님께서 누디아의 마음을 만지셔요. 그러니까 이 누디아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요. 그러더니 누디아가 바울 일행을 자기 집에 초대해요. 그래서 자기 집에서 복음을 전해달래요. 그래서 온 가족이 모인 상태에서 바울이 예수 이야기했더니 그분들이 마음의 문이 열리고 예수를 구주 영접하고 하나님을 찬송해요. 그리고 누디아가 부자거든요. 강권합니다. 자, 빌립보에서 전도할 때까지는 우리 집에서 숙식을 해주세요. 내가 부자인데 이때를 위함이라. 우리 바울 선교사 그리고 이 빌립보 복음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셨습니다. 물질의 복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누디아의 집에서 전도하면 그 누디아의 집에서 함께 식사하고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해요. 할렐루야. 자 보세요. 예루살렘에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마가의 집 다락방이 제자들과 성도에 모였습니다. 거기에 성령께 임재하십니다. 불같이 임재하십니다. 생수같이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강물이 막 흘러가서 예루살렘으로, 유대로, 아시아로, 터키로 막 흘러가서 거기서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런데 유럽의 빌립보십니다. 누디아의 집에 성령께 임재하십니다. 성령의 강물이 막 흘러서 유럽에 흘러가서 유럽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자, 우리가 성령 받는다, 성령의 권능이 임한다. 그건 뭐 돌파예요. 바울은요 아시아 지역에서, 터키와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이 생각이 돌파해야 돼요. 왜? 유럽에 복음이 전해야 되니까.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돌파가 임한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예수 이야기를 한다. 빌립보 가서 누디아의 집에 가서 예수 이야기를 했더니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다. 그런 얘기잖아요. 자, 우리 옥곡교회가 처음에 선제리 교회였죠. 우리 교회 지경은 옥구예요. 그런데 우리 옥곡교회가 이제 옥곡교회로 새롭게 세워집니다. 우리의 선교 지경이 군산시가 된 거예요. 군산시가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옥구가 성령 권능 받으니까
지경이 넓어져 돌파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말레이시아 정글에 오쿠 파다, 오쿠 카바오 성전을 건축해요. 그리고 마르쿠스 목사님, 노즈 전사님을 선교사로 파송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출신 전호철 목사님이 지구 반대편 볼리비아로 선교를 가요. 그건 뭡니까? 우리 옥고교회가 옥고에 선절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성령님 보내주시고 성령의 권능 받으니까 돌파가 되는 거예요. 옥고에서 군산시로 세계로 돌파가 돼가지고 세계 모든 민족에게 예수 이야기를 하는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계적인 나라가 될 수 있었을까? 오늘날 어떻게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민족이 될 수 있었을까? 먼저 무엇입니까? 성령이 우리 한국에 임하시고 권능 받으니까 수많은 선교사가 돌파 5대양 6대도로 퍼져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 세계적인 인물이 나고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나와서 이번에 뭐 상 받았다고, 세계적인 또 뭐 축구 선수가 나와서, 세계적인 뭐 기업이 나와서 뭐요? 제일 먼저 밑밥을 누가 깔았습니까? 성령의 능력 받으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수없이 선교사를 파송하니까 세계적인 나라로 부상하고 있잖아요. 성령의 능력 받으면 돌파한다. 할렐루야. 예수 이야기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늘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우리 환경을 돌파하고 우리 지역을 돌파하고 우리 인간관계의 탄벽을 돌파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 안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성령님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권능 받고 환경을 돌파하고 성령의 권능 받고 지역을 돌파하고 성령의 권능 받고 인간관계의 담을 돌파하게 주옵소서. 예수 이야기하게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